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말씀, 1월 7일자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의 가나나인 시몬이며 함께 읽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큰 무리들을 가르치는 이제 갈릴리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8절에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아마 이와 같은 동일한 일이 오늘 이 강남 한복판에 일어나도 아마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아마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물며 그 당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당시 그들이 처했던 정치적 상황, 사회적 상황, 또 종교적 상황에서 특별히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어떤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심리적 또는 종교적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반응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비록 오늘 문자로 이렇게 활자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좀 상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이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특별히 아픈 자, 고생하는 자, 여기 보시면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그 당시에 뭐 병원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뭐 의사가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왔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 상상을 할 때 마치 그런 무슨 요새 특별히 이런 유명한 가수들이 갑자기 뭐 신의 한복판에 나타나거나 유명한 배우들이 아주 번잡한 그런 신의 한복판에 나타났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그 유명한 그 스타를 쭉 따라가는 그런 장면을 저는 좀 연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 들어왔어요. 근데 그냥 단순히 보기 위해 몰려든 게 아니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10절에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만지려고 몰려온 거예요. 이 수많은 무리들이. 게다가 아픈 사람이 얼마나 강력하게 몰려왔겠어요. 그래서 사실 공포스러운 상황입니다. 공포스러운 상황이죠. 정말 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정말 뭐 이렇게 막 사방팔방에서 막 만지고자 했으니까 예수님이 좀 신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실은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9절에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언제든지 위험한 상황이 되면 탈출하기 위해서, 그들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9절 말씀을 읽을 때요,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어요.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좀 피해 가려고 한다는 이 말씀이 조금 우리가 마음이 예수님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두고 어디를 이렇게 피하려고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피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상황,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권능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한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산에 오르십니다. 산에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이에 14절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신 그 대안이 무엇이냐면 12를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선택하셔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명을 함께 이어가도록 그렇게 이 12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완성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대안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대안입니다. 12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세우셔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어가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어제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 권능과 그 사명을 위임받은 그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공동체의 모체가 바로 이 12 사도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힘을 써서 좀 우리 교회에 정말 사활이 걸린, 가장 하나님 나라의 사활이 걸린,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12이라고 하는 제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마음의 중심에 있는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죠. 왜? 그 12를 세워야, 그 사람들을 세워야, 그 교회를 세워야 이 땅에 주님이 남겨두신 그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이 땅에 주님의 그 남은 사명들을 계속해서 이어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움을 받은 이 12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그 권세를 위임받아 이 땅에서 그 일을 이어나가기 위한 이 12명의 사람들, 주님이 세우신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 사명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자신의 권위와 사명을 위임하시고 12명을 세우셨는데, 이 12명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또 이 12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함께하면서 모든 권능이 나오는 것이고, 그 함께하면서 모든 능력이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우리가 어제 함께한 마태복음에는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14절에 기록된 요게 결국은 사역이죠. 우리의 모든 사역입니다. 오늘 이 14절, 이 마가복음 3장 14절에
우리의 교회의 의미, 교회가 해야 할 모든 일,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힘을 쏟아야 할 우리의 삶의 방향, 그것이 이 14절, 15절에 다 녹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오늘 우리 교회 표어도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 안에 또 이 모든 메시지가 사실은 다 녹여져 있는 건데, 올 한 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 땅에서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이 12 제자와 같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사람들로 세움을 받았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도들은 다 그와 같은 12 제자들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게 12 사람들로 한 주님의 제자들이요 동역자들로 세움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에 마음과 힘을 쏟아붓는 일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렇죠? 우리가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과 함께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주님의 임재 앞에 함께하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우리의 두 영적 시선을 그분에게 집중하며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분과 함께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마음과 힘을 쏟아 부어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새벽이 그와 같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힘과 권능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마치 제가 종종 드는 비유지만 우리가 전기 코드를 꽂을 때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능력의 근원, 평안의 근원,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하는 그 일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위임받아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분들, 오늘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권세와 평안으로 이 땅의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들을 12 제자로 세워주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시몬 베드로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또 다른 여타 제자들처럼 우리는 참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고 12 사도의 터 위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온전히 더 세워져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또 우리가 어디로 나가기 전에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하고 주님의 임재 앞에 함께하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함으로 그 주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그 권세와 권능과 평강으로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작합니다. 정말 그 안에 진리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파동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 안에 진리교회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추수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부족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또 일꾼들로 세워지는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